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요즘 생겨난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우울한 감정, 그걸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자니 감염된 사람일까 걱정이 되고,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전과 같지 않고, 집에만 있자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증상. 텔레비전을 봐도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식당에 가도 외식을 하려고 해도 전과 같이 즐겁고 유쾌하지가 않고,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마다 음식하는 것도 주부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살이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근심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지나간 것 놓고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간 일.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인데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려 또는 기우라고 그러는데, 그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사는 기나라 사람들, 그래서 기우라고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어저께 12시, 그러니까 오늘 따져서 262명입니다. 전국 우리 전 남한의 인구가 한 5천만 잡으면 5천만 중에 260명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감염된 사람 200몇 명이고, 인천이 30명입니다. 30명. 그러니까 90만, 거의 100만 인구 중에 30명이 감염된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감염된 사람이 30명이면 확률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산이 130, 대구가 제일 많아 6천 얼마로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돼서 죽는 그거보다는 그 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아주 고통당하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또 걱정합니다. 상당히 교만한 근심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거를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었으면 나도 한번 이름을 날려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근심은, 이거는 다 이제 세상적인 근심이죠. 또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근심하는 거 보면은 맡기지 못해서 근심해요. 내 맡기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원인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걱정을 안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처럼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우리가 놓고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운전기사가 손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데 간간히 좀 속도 좀 높이고 좀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 손님이 불안을 느꼈든지 아이고 기사 양반 좀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뒤에 손님이 상당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러고 하는 얘기가 손님 저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명도 귀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기대서 목적지까지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차를 타면 운전수가 걱정이 되고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남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암이나 치매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요새처럼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떡하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언제 사라지게 될 건가?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대공황의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식량과 생필품들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건가? 국회의원 선거도 다 끝났는데 이제 이 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나? 자유경쟁, 자본주의 경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 직장의 문제, 성공 출세의 문제 이게 과연 보장이 될 것인가? 근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세상적인 근심인데 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대책 없이 근심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취직이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이면 취직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최소화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근심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개 여러 차례 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근심은 그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근심은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아니라 이거는 슬픔과 애통을 간직한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루페라고 쓰는데 이거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슬픔을 담은 근심. 좀 더 아픈 마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해요. 환영하는 데가 없고 계속 박해를 하고 두들겨 패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생 속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동안 거기서 전도하고 훈련시키면서 정말 산모가 난산을 하는 산모가 애를 낳듯이 교회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상한 일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부도덕한 일들이 터져나오질 않나. 또 편이 갈려서 싸우고 분열을 하려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로부터 바울 사도는 멸시를 받고 비난도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랑한 것만큼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되게 책망을 하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 편지를 읽은 교인들이 무거운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디도가 가서 또 그 역할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큰 죄책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나중에 그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교회 형편을 보고 하는데 이제는 다 회개하고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보고를 듣고 너무 기뻐서 기쁨의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전에는 너무 아프게 야단을 치고 그런데
내가 너무 과했다, 미안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보내게 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종아리를 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우는 그런 감정의 편지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해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사람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그럽니다만은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아주 살벌해지고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 돼요. 대화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이쪽은 딴 생각하고 저쪽은 또 다른 생각해요. 서로 오해가 골이 깊어지면서 그다음에 원수가 되고 그냥 놔두면은 평안했던 관계가 소용돌이치면서 결국은 파탄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바울이 이제 발길이 닿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적인 사명을 완수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칠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함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생각뿐인데 바울도 그런 전도자인데 애매하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분파 분쟁 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이에요. 분파 분쟁 때문에. 이 바울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뭐 사도 자격이 있네 없네 하면서 괴롭히고 편을 갈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지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래도 바울을 쫓겠다. 분파와 당파를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뉘어서 놓고 그다음엔 그 사도들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을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깃발과 같은 거예요. 진정 그들을 좋아하고 따랐던 게 아니죠. 싸우기 위해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편 만들어서 힘을 규합하고 그 힘으로 다른 편을 제압하는 게 정치예요. 고린도 교회는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일삼던 교회, 거기에 바울이 이름이 들어가지고선 그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거죠. 매를 맞아서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무슨 칼에 찔려서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입은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교인으로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고 그들이 훈련시켜서 세워놓은 제자들에 의해서 받은 이 멸시와 비난은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농간에 희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정치나 교회 정치나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성향은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기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것도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인 희생양이에요. 정치적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사회의 기득권자입니다. 자기들이 얻은 그 권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자격은 누가 있냐면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또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 손상이 갈까봐 비겁하게 타협을 하고 판결을 그르게 하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요. 역시 정치죠.
그다음에 헤롯은 사실 실권도 없는 왕자리만 차지하고 앉은 사람인데 이 골치 아픈 일에 내가 뭐하러 끼느냐.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며 기적 한번 베풀어봐.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대로 그 정치적인 희생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고 만 거죠. 이 아주 정치는 야비한 게임입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하여튼 이 정치는 이기면 돼요. 이긴 자는 이기는 과정에서 무슨 반칙을 했든지 이기고 나면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 자는 말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정치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요소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의 운영 체계도 지도층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근심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경제적인 변동도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근심에 쌓여요. 예를 들면은 증권 사놨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을 사놨는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세운 데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사업은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우리 4.15 선거가 끝나고 거대 야당이 탄생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편도 있습니다. 바른 정치인이면은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그 권력을 선하게 쓰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쓴다고 하면 국가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큰 정치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시대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돼요. 여당에서 말을 아끼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른 정치를 해야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될 거예요. 힘을 얻은 정치가 의의를 희생시키고 불의를 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거짓으로 뒤집히는 일이 생기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가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이 범죄 집단, 정치와 결탁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은 돈과 숫자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회의 불순한 자들을 과감하게 물리쳐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통일교 뭐 이런 이단들이 영향력을 곳곳에 지금 끼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걸러내야 되고. 자, 동성애를 왜 그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다고 하면 그냥 내두면 돼요. 그러면 민간단체나 학부모단체나 종교단체가 견제하면 되는데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장려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 모든 그 회기에는 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면 잘못하다간 썩은 정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인권도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지키면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자기 권리가 있거든요. 건전하게 권리를 사용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은 그 법은 악한 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잘 결정을 해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수의 힘이 그런 것까지 마구 밀어제낄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제정신 차리고 새로 된 의원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사악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무슨 박사방 사건이니 이런 추악한 범죄, 어린이들, 미성년자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여서 그 소중한 인생을 한꺼번에 망가뜨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풍조, 이거 법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뽑아내야죠. 그 범죄에 연루돼서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근심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종교인도 연루가 되어 있고, 연예계, 스포츠계, 학계, 법조계, 정치계에도 혹시 가담자가 있을지 염려가 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만큼 중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 박사방 같은 것이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다 망가지고 썩어진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지금 솟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해서 이런 범죄들을 뿌리채 뽑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걸 걱정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자, 우리는 이런 세상 근심 가지고 근심할 것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근심, 그것을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 다스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그 기본법인데, 기본법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문제가 없어. 문제 없는 세상이 돼요. 십계명대로만 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본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들끼리 범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감춰놨다. 그게 무슨 계명이냐? 들키지만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말라 그러는데 들키지만 말라. 죄 지은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범죄 들키지 않는 것이, 들킬까 봐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야. 범죄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는 안 받거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불이 붙으면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즉시 두려움에 빠져요. 그 사건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인간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자체, 이제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쪽으로 인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향한 근심.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있었는데 회개로 가는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인에게는 없었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근심하다가 끝나. 그러면 사망으로 이른다. 10절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악한 심성이죠. 그러나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회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으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거기서부터 근심했어야 돼. 내 건 왜 안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만 왜 받으실까? 거기서부터 근심을 해야 이게 범죄로 안 갑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어. 동생을 죽여놓고서도 생각을 어쩌다가 내가 내 아우를 죽였는가, 이렇게 갔어야죠. 어쩌다가 내가 내 아우를 죽였냐. 이 근심이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인데, 구원으로 가는 근심인데 그 근심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상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다. 어떤 때는 환경이 주는 아픔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아픔도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센 집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당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근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담은 근심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서 그 마음의 슬픔과 애통을 품고서 걱정하는 근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입니다. 그 근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고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근심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성도들의 고민과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어떤 장로님이 불치의 병을 앓다가 임종이 가까워 오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죠. 유언을. 너희들은 큰 애는 어떻게 하고 작은 애는 어떻게 하고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다 보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작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관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그제서 나오더란 얘기지.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못한 걸 빨리빨리 하게 좀 도와주세요. 11조 제대로 못한 거 있습니다. 감사할 것도 기회를 놓쳤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질 못했고, 마음에 미움을 품었던 사람도 이제는 다 만나서 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정리하도록 부탁을 하고 하나하나 딱 정리하고서는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더라라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 괜한 미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크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울이 뭐 잘못했냐,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근심과 애통이 나오면서 회개의 길로 가더니 거기서 자기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 회개하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회복이 된 거죠. 세상이 걱정하고 하는, 근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거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맡기면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다 도둑놈이고 다 강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강물, 그 큰 물줄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주님께 맡겨. 다 맡기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리 못한 죄에 대한 근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을 근심하느냐? 쓸데없는 거 근심하지 마시고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것들을 근심 걱정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